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저희 감사하는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요, 위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 드립니다라는 위브리지 사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컨퍼런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광고도 했고 칼럼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작은 규모의 30명, 40명 이하의 작은 규모의 교회들을 매달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약정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500불씩 3년 동안 섬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3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브리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서는 한 사모님까지 다 합쳐서 한 60여 분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모시고 또 유익한 또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 또 기도회도 갖고 또 유익한 여러 가지 주제로 또 유명한 게스트스피커를 불러서 또 그분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식사도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교회,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작은 교회를 섬겨 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때로는 모이면 가족 같고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섬기기가 쉽지 않은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께서 필요한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또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이 1인 2역, 1인 3역, 1인 심지어 1인 4역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영어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영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2~13명 됐습니다. 아이들을 늘 라이더하고 금요일 주일날도 라이더를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라이더를 해줘야 되고 아이들과 농구하거나 보바주스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저는 파타임 전도사였지만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식사를 준비해 가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사데나에서 시미밸리까지가 한 45마일, 50마일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어느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는 어린아이 둘을 등에 업고 하나이는 손에 잡고 그렇게 또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했던 주 메뉴가 콩나물 비빔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을 삶고 또 밥을 가져가고 또 양념장만 잘 만들어가면 쉽게 끝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 목회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목회자들도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작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주눅도 들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또 아무도 또 위로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이 또 목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목회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첫날에 첫 개회 예배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여 년 알고 있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발렌시아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아졌다고 쳐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33살 때
그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19년 동안 그 어려운 척박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2년 동안은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사모님을 앞에 앉혀두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사모님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모님이 당시에 키우던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모님마저도 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청중이 없는, 성도가 없는 그 작은 예배실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러셨다고 해요. 2년 동안.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19년 동안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한 50명, 어른들은 아직 한 3, 40명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과 제가 지금껏 이렇게 쭉 교제를 해왔는데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근데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비록 제가 이제는 좀 중견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발렌시아 지역에 이 섬기는 목사님이 더 귀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뵐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이분은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신지요.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힐링을 받습니다. 어떤 힐링이냐면요. 제가 목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요. 그분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도 참 많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옵니다. 그래서 만나 뵐 때마다 제가 가능하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요.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제게로 도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세미나가 열렸고 또 중간중간에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테이블에서 서로 목회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참 많은 다양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배웠어요. 어떤 분은 순회 사역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하시고 또 이것저것 선교하시고 하시는 그런 순회 사역자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젊으신 분인데요. 자녀가 4명이에요. 자녀가 4명이고 그리고 심지어 위탁 자녀들, 위탁에서 키우는 그런 위탁 어답션은 아니고 입양은 아니고 그렇게 돌보는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가 4명인데 2명 더 위탁 자녀들을 또 가정에 또 이렇게 키우고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저기 우리 할렘과 같은 그런 캄톤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늘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근처가 전부 다 막 술 마시고 그런 곳이라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일단 먼저 그 교회 예배실 바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술병을 치우는 일이 주일날 하루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밝으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자신은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캄던에서 일어나는 그런 총소리, 여러 가지 싸우는 다투는 소리, 경찰차 소리가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젊으신 목사님, 30대 목사님이신데요. 본인이 일본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본으로는 안 보내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일본에서 직접 자라신 분, 그러나 한국말을 하시고 또 영어도 하시는 그런 사역자를 또 만나서 또 함께 공동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또 그 교회는요,
또 선교하는, 전도하는 타겟이 일본분이래요. 일본분. 그 최근에도 일본 젊은이들과 같이 유학 온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아주 싼 값에 방을 또 세주고 함께 공동으로 실제로 살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많은 일본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셨대요. 그러면서 함께 사는 것이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4명이래요. 자녀가 4명인데 여러 가정이 한 집에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외에도 어렵사리 목회하시면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개척하는 가운데 있으신 분도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발렌시아 지역에 19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목회가 한참 힘들 때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대요. 내가 작은 목회를 한다고 교회가 작거나 아니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적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신 분도 참 많으시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그분이 목회의 어떤 테크닉이 좋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도 뜨거운 열정으로 물질적인 부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목회가,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코 어떤 다른 목회자들보다 못하거나 또 그분들의 사역이 결코 적은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선교할 것이고요,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하는 교회는요, 작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름도 모르고 또 어떤 조명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 감사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또 선교 봉투도 마련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요, 더 많은 우리 작은 규모의 교회들,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해요. 이 시대는 목회자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LA에 목회자가 너무 많어 라고 하던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도, 우리가 선교와 그리고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함께 섬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들 또 교회 옮기시라는 뜻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후원하십시오.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귀하신 목회자들을 섬기십시오. 후원하시고요. 교회만 후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또 그분들을 도우십시다. 그분들의 가정을 돕고요. 물질적으로요. 지나가시다가 그런 목회자를 알게 되면은 장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도울 때가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감사님교회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이번에 이 작은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치르면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감사님 교회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우리 감사님 교회 김영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시고 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식사를 드시는데요. 권사님들이 정성껏 일일이 만들어주신 반찬을 드시고는 얼마나 감사하시는지요.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직접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은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섬기십시오. 저 말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시고 또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섬기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시고요. 장도 봐드리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들을 2배로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쓸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와 나누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연말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땡스기빙 연휴를 지내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지 않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꼭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요.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고 심지어 목회자 후보생, 신학생들도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